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대림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은 신뢰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켜질 때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자주 깨어지고, 그래서 약속도 할 수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든든하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한 7,000개에서 8,000가지의 약속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메시아 주신다는 약속 지키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각가지의 약속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나타날 모습은 축복과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실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한데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우선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선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약속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들 통해 이 땅에 메시아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펼치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다락방에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고 그들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가 되고 각각 다른 말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지금 오셔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성의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을 믿고 그들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 내가 하나님 이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약속들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들을 써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새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못된 버릇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 혹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우리 입으로 하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 서원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한 약속들인데 이 약속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약속을 반드시 행해라. 그리고 이 약속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하며 기도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거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그것들을 다 행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대이니까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자녀가 없어서 늘 고심합니다. 한나도 자녀를 낳아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그들이 예배하러 우리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약 올리고 정말로 브닌나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한나를 분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울고 통곡하고 아무리 엘가나가 위로하고 어떤 말로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큰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한나는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구별된 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의 마음속에 덩 비었던 자리가 채워지게 만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거 놓치고 싶겠습니까?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늘 끼고 있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만족이고 기쁨이 되는 그 자녀, 아들 사무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하잖아요. 변덕스럽잖아요. 사실 없을 때는 간절히 약속도 하고 간구도 하지만 생겨버리면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귀한 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과 달라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데 그 첫사랑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점점 가면서 변해버린 거잖아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결심,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가면서 쇠하여져요. 변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한나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정말 귀한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귀한 아들, 이 약속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실함,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나가 우리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가족의 예배는 그쳐지지 않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매년제는 매년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이고요. 서원제는 서원을 위해서 혹은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온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올라가면 사무엘을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내가 이 아이가 젖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젖 먹는 것이 그쳐질 때까지는 내가 집에서 양육을 하고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 사무엘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거기서 안 돼요 하면서 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엘가나도 하나님께 한나가 드린 서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믿음, 한나의 믿음,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의 결심, 입으로 시인한 서원의 기도, 이거 지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귀한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고요, 이 사무엘을 축복하시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몰락해 갈 때 다시금 다윗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형통한 길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향한 서원의 기도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약속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속의 약속을 주셨고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인도하심의 약속을 주셨고,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귀한 새 계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결심,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간절한 기도를 통해 드려진 약속,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 지킬 수 있는, 반드시 지켜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통로,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한 서원,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거 더디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신다. 그러니 더디게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늦게 목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늦게 목회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요, 늦게 부름받은 분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평생 너의 섬김이 필요해 라고 불러가지고 늦게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 좋아하는 거 많으니까 다른 것 좀 하다가 시간 되면은 하나님 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뒤늦게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일 하다가 잔뜩 얻어맞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그걸 더디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픔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뉘우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마음속의 결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하겠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혹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면 더디 행하지 마시고 이루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하나님의 복의 물꼬를 트는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냥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신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을 것처럼, 지켜도 되고 안 돼도 이렇게 할 것처럼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미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하고 함께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연계에 있는 연석교회라는 데서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시간에 뭐 시계도 없고 알람도 없는 시대에 교회에서 종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인 저희 장모님이 종치는 역할을 감당하셨답니다. 4시에 일어나서 한번 초종을 치고 또 4시 30분에 재종을 치는데 30대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50년도 더 전에. 그런데 종을 몇 번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종은? 종을 몇 번 쳐야지 되는가? 종을 안 쳐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종 치는 사람 마음대로 치면 됩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몇 번을 종을 칠까 하다가 70번으로 정했답니다. 70번. 왜 70번? 땡그랑 땡그랑 땡 이렇게 종 치는 게 그 박자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70번을 치는데 왜 70번을 쳤냐? 그 당시에는 70까지 살으면 굉장한 장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70까지 살으면. 지금은 70까지 살으면 장수한다 하면 다 비웃잖아요. 80, 90, 100, 120, 150. 그런데 그 당시에는 70까지 살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하는 걸 생각해서 내가 종을 70번을 치고, 하나님 저를 70까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종을 쳤대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종을 치며 주님 섬기면 주님 70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종을 쳤대요.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역지로 옮기시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종치는 것을 잊어버리셨는데 70이 가까우는 어느 순간 60대 말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70 딱 되면 내 목숨을 앗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취소입니다. 그 약속 취소입니다 하면서. 그게 물론 선한 약속, 또 하나님께 드린 그게 간절한 그 당시의 간구였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이런 약속은 그냥 귀여운 약속이지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함부로 약속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건강하시 80이 넘으셨는데 노인정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노인정에 아주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고집이 세셔가지고 갈등이 많은데 거기서 이 얘기 들어드리고 저 얘기 들어드리고 하면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 다우정스 UMC 안에 두 회중이 있었습니다. 영어 회중, 영어 목사님, 또 한어 회중, 이게 감당하면서 Two Congregation of One Church, 한 교회 안에 두 회중이 있는 것으로 크랙 브라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과 또 건물 갖고 있었습니다. 패실리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관에 해당하는 건물들, 교실이 많은 건물들을 주중에는 몬테소리 초등학교, 몬테소리 엘리멘터리 스쿨에 이렇게 렌트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페이먼을, 그러니까 그 융자받은 그 페이먼을 헌금과 함께 열심히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부 다 시스템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주중에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건물에 공간들이 없으니까. 저희도
한글 학교도 하고 다른 사역들도 하는데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쫓기며 이 사역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야, 우리가 융자를 모두 다 갚자. 헌금을 해가지고 갚자. 그리고 이 몬테소리 학교를 내보내고 주중사역을 강화하고 더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헌금하기로 약정을 하고 한국 회중도 미국 회중도 근데 주도는 미국 회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약정을 다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렌트를 이제 일단은 갚고 몬테소리 스쿨을 내보내고 아주 활발하게 주중사역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말 기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헌금의 약정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약정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감독님이 콜로라도에 가서 목회를 해보라고 저를 그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한국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콜로라도로 가가지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열심히 한 1년쯤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전 교회에서 미국 회중이 편지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안부만 묻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베스타한 잘 있냐, 새로운 사역지에서 기쁨의 열매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안부와 함께 그 밑에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융자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그런 헌금의 약정서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3분의 1만 하나님께 약속을 갚고 떠났더라. 그러니 나머지 3분의 2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 그걸 우리 교회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서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해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편지로 성도님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헌금을 다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편지야 교회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 추심원이야 교회가? 뭐 이러면서 화를 내실 겁니다. 뭐 마음이 빛이 가득한 분은 뭐 깨달음이 있고 뭐 그렇겠죠. 저는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야, 참 감사하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고 있었는데 이 약속을 깨우쳐 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힐 뻔했구나.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는 우리 읽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걸 더디하거나 아니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잘못하면 죄로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럴 길들을 깨우쳐줘 가지고 축복에 막혀진 통로를 열게 해주는 통로가 이 편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얼른 그 헌금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실 그때 저에게는 뭐 이게 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대학을 갈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주립학교나 이런 데 가면 학비가 많이 안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동부에 있는 사립학교를 갔습니다. 사립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통 학비가 6만 5천 불 그 당시에 내외였습니다. 학비만. 그리고 생활비를 또 따로 줘야 되고요. 지금의 환전으로 따지면요 1년에 1억이 넘어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축복에 만약에 통로가 막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한 푼도 안 들고 4년 동안을 학비고 생활비고 돈이 안 들고 전부 다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은요, 대학원도 비행기표를 주어서 학교에 가고
마지막 끝나고 집에 오는 비행기 값까지 나오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전부 다 큰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6억이 넘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융자를 받아서, 학생 융자를 받아서 40이 넘어서까지 갚아야 될 돈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동부에 있는 사립학교를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등록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활비의 일부만 제가 지원해주면 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는 친히 경험하고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더디 지키지 마시고 온전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어도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특별 새벽 기도만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내가 못된 습관들 다 끊겠습니다. 아니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이러이리 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열려지면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팔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이 집 팔리면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서언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20년에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성과 헌금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성전에 이렇게 이 내부를 채우는 일에, 성구를 채우는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 봉헌 예배 드리면서 기도원 결단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약정을 했습니다. 당장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런 약속들을 잊어버립니다. 약속만 해놓고 잊기가 쉽습니다. 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는 회복되었으니 사업이 번창해지면 내게 들어온 귀한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 갚아야 된다. 하나님 갚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자들을, 그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이브리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할 수 없는 자, 신뢰가 없는 자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신뢰가 없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너를 건지시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엘가나 같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막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강절, 특별히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서 복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